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오늘은 본문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 형벌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지옥 설교를 안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분이 아무 준비도 없이 죽게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그 사실을 알려서 미리 삶을 마무리하게 하고 죽음을 준비하게 하고 혹 낫는 방법이 있으면 낫게 해주는 것이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지옥 형벌을 피하게 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지옥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구조와 그 실상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불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이 부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잘 사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날마다 호러히 연락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와 선지자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건데, 성경이 요약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을 2분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 토라 앤 네비, 3분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그러니까 이제 구약, 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50보, 100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죄라는 것이 한자로 꼭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만 우리가 한자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데, 죄라는 것은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써서 죄라고 그렇게 한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혹은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이런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도리를 다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으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이나 행동을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울 수도 없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부자가 지옥 가는데 불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본문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먼저는 지옥 자체의 고통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밤낮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연약한 미물도 죽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현장에서 상처가 극심하여 너무 고통스러우면 동료에게 제발 이 고통을 좀 끝내달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지옥은, 엄구는
죽으려 해도 죽어지지 않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것입니다. 고기를 소금으로 간하면 그 간이 고기 속으로 골고루 스며듭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고 뼛속까지 저리도록 아픔을 느끼는 곳입니다. 이것이 지옥 자체의 고통이고, 그 다음에는 상대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다 이런 말이 있죠. 본래 기온은 얼마인데 서울에 날이 흐리고 바람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는 더 낮다 그런 말을 씁니다. 지옥에서 눈을 들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 천국을 보니 거기 아브라함 옆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고, 그래서 그 고통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이 땅에서는 가치관이 막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이 입는 그런 아주 비싼 옷이고, 또 고운 배옷, 뭐 150수, 300수 이러면서 갈수록 가느다라고 아주 좋은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운 배옷 이것은 당시의 그 검정을 보면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가 더 비쌌다는 거죠. 그 옷이 막 몇 그램이다 이러면은 그 금이 몇 그램 하는 그런 그 2배 값으로 이렇게 고운 배가 그렇게 비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한 럭셔리한 그런 생활을 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 대문 앞에 보통 대문이 아니고 소설 대문에 사람들이 출입하고 줄 서고 이러는데 보면서 아첨의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한테 아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소외,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고통이 심한 거죠. 요즘도 보통 사람들은 옛날 세종대왕보다 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옛날 세종대왕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여름에 얼음 먹고 싶으면 서빙고 동빙고 그 얼음 저장해놨는 데서 가져왔나 그러면 사람들이 배 타고 가서 가져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만 열면 냉장고, 냉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나올 때 문간방에 머슴이 불 켜줍니다. 자동 전멸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여러 가지 뭐 시녀들이 이렇게 안 해줘도 그 하는 사람도 더 없고 별로 시원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살기 좋은데 좋다 이런 사람 적어요. 왜?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신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는 고통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나사로가 자기 종쯤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지쯤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부자는 자기 힘으로 돈 많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가난한 사람은 게을르고 지식이 없어서 그렇고, 자기는 똑똑하고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재능이 있고 정보가 밝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편하게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는 고통을 받습니다. 늘 맨발로 다니던 사람과 폭신한 신발 신고 다니던 사람이 비포장도로 걷는 것은 차이가 있죠. 또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지옥에 가도 고통스러울 것인데, 하물며 이 땅에서 고통과 상관없이 날마다 호화롭게 기분 좋게 살던 사람이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졌으니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이 세상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한 영혼의 절규가 나옵니다.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을까요?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5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도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강하고 두꺼운 투명 유리가 중간에 있는 것처럼 서로 볼 수는 있고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데 왕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연적인 협곡은 사람의 기술로 헬기를 타고 건너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영적인 실제는 인간의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영적이나 물적이나 어떤 존재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고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이 영혼은 절망 중에 다시 요청합니다. 물론 지금은 부자가 아닙니다. 물 한 방울도 없는 거지요. 고통받는 죄인이죠. 그가 요청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절대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절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절규를 영혼의 절규를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였던 사람의 영혼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전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구약을 말할 때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 토라 앤 네비임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서.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무엇이냐? 그 땅에 너희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사는데 그 동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가서 전한다 해도 그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은 자의 소원을 잘 아셔야 합니다. 괜히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에게 올 수 없습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 있는 영혼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뭡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발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제사밥 좀 차려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발 이 고통스러운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참 이 소원도 모르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은 자의 유물을 숭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에서도 성인 숭배, 유물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만 성인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유교 전통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죽은 자의 유물을 숭배합니다. 죽은 아버지의 옷을 걸어놓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천만에요. 그 옷을 걸어놓고 아니 그 아버지 방에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입고 거기에 파묻히고 댕긴다 해도 죽은 아버지가 와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빙자한 귀신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 살아계신 지 섬기면 다 해라. 깨끗하게 살아계신 지 효도하고 돌아가시면 다 태우든지
뭐 다른 사람한테 주던 제가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걸 안 치고 자꾸 나면은 안 좋은 음산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귀신이 아지트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사할 때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을 빙자한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고 어버이는 살아 계실 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것들에 주목하지 마시고 참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소원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안 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부자와 같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가난, 고통, 질병 이런 거 찾아올 때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서 절규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절규하며 그렇게 부르짖건만은 이 영혼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해줄기 아무것도 없다. 자기 소원은 간절하지만 뭐 갈 수가 있나, 대신 보낼 수가 있나,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좀 섭섭하죠. 그럼 그 뒤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네 손보다 더 강하게 그들 이웃의 그 주변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복음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과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다 결과가 있고요. 가해가 있으면 피해가 있고 피해가 있으면 보복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자기도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는 아이는 장난으로 그러지만 그 돌을 맞는 깨구리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때에 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고 심판하면 벌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자기는 어렵다 깨끗하다지만은 하나님의 지극히 공평한 지공법, 지극히 거룩한 지성법 잣대 들이대면 통과할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과의 법칙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은혜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죄인은 죽어야 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라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 인과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죄인인 나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도 죽지 않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큰 구렁이 카스마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니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모셔서 구원받으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빛 가운데서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